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A.W. 토저의 이것이 예배이다 라는 책을 지금 이제 나눠보려고 하는데,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한 번쯤은 예배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고민해 보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는 패널들은 잘 모를지도 모르지만 제가 예배에 관련해서 좀 많이 알려진 사람이에요. 제가 이제 97년도 제가 이제 유학을 이제 마무리할 무렵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미국에 와서 이렇게 공부는 했는데 미국의 교회와 문화를 참 모르는구나. 그리고 그 당시에 미국 교회는 굉장히 부흥하는 대형 교회들이 많이 일어날 때였어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 교회를 일찍 사임하고 짐을 다 싸가지고, 우리 아이들 어렸을 텐데 교회를 차를 타고 이렇게 돌면서 막 일주일에 6, 7개도 이렇게 예배를 참석하고 막 시간대별로 쫙 해서 그런 교회 이제 예배를 이렇게 참석하게 됐는데, 한 교회가 저에게 굉장히 어떤 예배에 대한 생각을 바꿔놓는 그런 계기가 됐는데, 그렇게 알려진 교회가 아니었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한 40분 동안 계속 찬양만 해요. 주일 낮 예배. 영어로 찬양을 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영어로 찬양하면서 눈물을 흘린 경험이 처음이었어요. 가사가 와닿는 것도 아니었죠. 영어가 나에게 얼마나 와닿았겠어. 근데 정말 예배 찬양 가운데 내가 예배 감격 속에 이렇게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40분 찬양이 끝나고 그 부부 목사님이 하는 교회였는데, 부인 목사님이 와서 설교를 하더라고요. 40분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나간 다음에 남편 목사님이 기도 인도회를 하는 거예요. 40분. 총 얼마나 흘렀어요? 2시간 흘렀는데, 나에게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게 그 목사님의 멘트였어요. 기도회를 인도하다가 교인들에게 여러분 아쉽지만 저녁에 다시 모입시다. 그게 이제 나를 딱 때린 거였어요. 그때까지 나는 예배 그러면 현대인들에게 예배는 1시간 안에 끝나야 된다. 11시에서 이렇게 1시간 이상 예배를 드리는 건 교인들을 고문하는 것이다. 나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아주 젊은 목사였는데, 그때 이게 뭔가 라는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제가 이제 예배를 탐구하기 시작했어요. 깨닫게 된 게 예배는 길이에 대한 문제가 아니구나. 예배 스타일에 대한 문제가 아니구나. 이 예배 안에 정말 신령과 진정이 있느냐. 그렇게 이제 예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을 때 만난 책이 이것이 예배다라는 책이었어요. 이 책은 인생의 목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이 되죠. 우리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가 옛날에 그냥 장난으로 그 생일 노래 부를 때 Happy Birthday to you를 이렇게 바꿔 불렀죠. 왜 태어났니? 이렇게. 근데 사실 그게 장난스럽게 불렀던 그런 이야기인데 굉장히 본질적인 물음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너 왜 태어났니? 이 토저는 이 책에서 우리들이 인간의 잘못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몇 가지를 지적하죠. 일을 목적으로 산다거나 자기 개발을 목적으로 산다거나 정신적, 육체적 쾌락을 목적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아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의 목적을 찾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성경 속에서 우리들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아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 책이 출발을 하고 있어요. 오늘 이 책을 좀 여러 번 읽을 텐데, 우리 김필원 아나운서부터 시작해서 순서대로 계속 나올 때마다 하나씩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39페이지. 성경은 우리에게 몇 가지 사실을 가르쳐준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쁘신 뜻을 따라 만물을 지으셨다고 가르쳐준다. 만물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기 위해 인간을 지으셨다는 진리는 성경 한두 구절의 교훈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교훈이다. 그렇다. 인간의 최고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한 몸에 받는 존재이다. 우주에서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존재는 바로 인간이다. 인간의 목적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동일한 거죠. 그러니까 이 토저는 정확하게 인간의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데, 뭐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책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태어났고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다.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왜 기쁨이지? 이것이 왜 우리 인생의 목적이지? 이것은 예배할 대상이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걸 아는 사람만이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내가 기쁜 건 사랑할 때만 느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볼 땐 굉장히 비합리적인 그런 행동들, 왜 저러지? 근데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것이 기쁨이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과에서 올바른 관계 속에 들어갈 때 이 예배는 우리들에게 기쁨,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기도 하죠. 42페이지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인간에게서 나타나는 하나님 자신의 모습을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인간이라는 거울을 보고 그 거울 안에서 자신을 보시다.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한다. 인간이 하나님의 큰 영광을 반영하고 하나님이 인간이라는 거울 속에서 자신의 영광이 빛나는 것을 보시는 거야말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다. 당신은 누구인가? 본래 당신은 전능자의 거울이 되도록 지음받은 존재이다. 당신은 어떤 존재인가? 당신은 전능자의 거울이다. 당신이 창조된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거울이 되기 위해서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난 거죠. 우리 최령 씨는 아이들이 엄마를 닮았어요, 아빠를 닮았어요? 큰애는 엄마를 완전히 닮았고요. 둘째는 저를 완전히 닮았고요. 셋째는 약간 섞어놨어요. 둘째가 아빠 닮아서 좋아요, 싫어요? 좀 안 좋아할 때가 꽤 많은 것 같아요. 이거 내가 지금 원하는 대답이 아니야. 엄마를 닮았어야 되는데. 긴장하지 말고 직관적으로 대답하자. 내가 그 미국에서 공부할 때 운동을 내가 굉장히 좋아해서 이렇게 이제 YMCA 그 체육관에 가서 운동을 하는데 그때 유치원 다니던 우리 아들 내미가 그걸 따라해요. 그런데 러닝머신에서 원래 애들은 못 걷게 하잖아요. 아주 느리게 해놓고 이렇게 걷는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나한테 그런 얘기, 어쩌면 5살짜리가 아빠하고 걷는 게 똑같아. 그걸 보면서 내 느낌이 뭔지 아세요? 내 아들. 네. 그러니까 아빠에게 있어서 아들이 야, 이게 아빠하고 똑같아 라고 하는 건 아빠만이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저기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는 거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이 보이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기쁨, 전능자의 거울이 되도록 예배를 통해서. 그런데 이 토저가 이제 여기서 그런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는데 우리 인간들이 타락해요. 이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이 아닌 자꾸 다른 것을 보게 하죠. 그런데 이 타락한 우리를 바꿔놓으신 것이 뭐냐면 구속의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이 토저가 이런 얘기를 해요. 형제들이여, 구속이 무엇인가? 구속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다시 되돌리는 것이다. 그럼 하나님께로 우리를 되돌려서 우리의 인간의 본래의 목적이 발견하게 될 때 인간은 뭐를 해요? 하나님을 예배해요. 그러니까 창조, 타락한 인간이 구속된 인간이 뭐를 해요? 예배. 그래서 타락된 인간이 우리의 인간의 모습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예배로 이렇게 이야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56페이지. 우리 보미 자매가 56페이지. 우리의 교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땅에 존재한다. 예배는 교회의 2차적 목적이 아니며 교회의 액세서리도 아니다. 예배가 교회의 1차적 목적이고 그 이외의 모든 것들은 2차, 3차 또는 4차 목적이다. 자, 여기에 교회의 목적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배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사실은 제가 A.W. 토저를 만나기 전에, 책으로 만나기 전에 만나교회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회 사명 선언문을 만들었어요. 우리 교회 사명 선언문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예배자들이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예배자들이 세상을 섬겨요. 저는 목회를 시작하면서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예배다. 그리고 우리 목회자들에게는 제가 이런 말들을 종종 해요. 우리는 예배에 목숨 건다. 그러니까 내가 토저를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에 목숨 건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하는 행동은 어떤 것을 해도 나는 이것은 사역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느냐 예배하지 않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토저가 이게 재미있는 멋진 표현을 쓰죠. 그리스도의 구속은 우리를 반역자에서 예배자로 바꾸어 놓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의 사건이 우리를 반역자에서 예배자로 바꾸어 놓았으니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먼저 예배한 다음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의 일은 영원한 가치를 가질 수 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자들의 일은 영원한 가치가 아니라 자기의 일을 하고 있을 뿐이다. 자, 75페이지. 그러나 형제들이여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자판기 그리스도인, 형식적인 그리스도인, 메마른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살아서 펄펄 뛰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다. 자, 여기 밑줄 쫙. 살아서 펄펄 뛰는 그리스도인. 그럼 여기에서 우리들이 이제 눈치를 챘을 것 같아요. 살아서 펄펄 뛰는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들이 그냥 교회에서 드리는 주일날 그런 예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예배를 드리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A.W. 토저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전에 우리 토크하면서 이야기했지만 A.W. 토저가 굉장히 개혁적인 성향을 가지고 당시 교회에 대해서 무서운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미 부흥한 성장한 교회들 가운데서 형식주의가 들어왔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태도 가운데서 예배자답지 않은 것을 보게 되었던 거죠. 참 신기한 현상인데 되게 부흥하는 예배를 보면, 교회를 보면 예배가 뜨거워요. 그런데 예배로 뜨겁게 부흥한 대형교회에 보면 이제 조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배로 부흥한 교회 가운데 이제 매너리즘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러면 이제 교회가 서서히 죽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숙제가 나는 예배 가운데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이 교회가 살아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는 예배의 분위기를 보면 알아요. 그리고 제가 공부할 때 예배 성장학에서 그런 이야기를 종종 했어요.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처음 교회를 나와서 이 교회를 다닐까 말까 결정하는 첫 번째 이유는 뭘까? 뭐 같아요? 성도들의 태도. 그 맞아요.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의 태도를 보고 이 교회를 다시 나올까 말까를 결정한다가 일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지루하게 졸고 있다면 사람들이 이 교회에 대한 예배에 대한 흥미를 잃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어떤 예배자인가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가장 명확하게 드러내는 부분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이 토저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를 나누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먼저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에 대해서 토저는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 가인의 예배를 이야기해요. 가인과 아벨, 이렇게 성경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offer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당시에는 예배라고 하는 형식이 이제 없을 때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제물을 드리는 그것이 이제 예배였던 것, 어떤 제도가 없었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토저는 그 이유를 아벨은 양의 새끼를 잡아서 드렸으니까 피의 제사, 즉 이제 구속의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농사를 지었던 소산물로 드려서 피의 제사가 없었다라고 해석을 해요. 저는 그것도 가능한 해석이라고 생각해요. 또 하나 우리들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과 받지 않은 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성경에 보면 아벨이 하나님께 드렸던 예배 양의 첫 새끼라고 되어 있어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많은 양 중에 첫 새끼, D1이에요. 그건 구별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가인은 그의 소산 중의 일부, one of them을 드려요.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 구속,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구별됐느냐, 구별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죠. 또 두 번째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예배, 사마리아인의 예배.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이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서 예배에 대한 논쟁을 벌이게 되죠. 이 토저는 이 부분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자의적으로 여기서도 드리고 저기서도 드리는 예배, 이것을 이단적인 예배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리고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는지 분명한 목적이 상실돼 있으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 또 세 번째,
자연을 숭배하는 예배. 이 자연 숭배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죠.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집중하는 경우예요. 물론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너희들이 해와 달과 일월 성신 이런 거 숭배하지 말라. 그런 것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수단을 예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미디어라고 하는 말을 쓰잖아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미디어가 얼마나 많이 사용돼요. 그러다 보니까 영상도 많이 사용되고 제가 우리 예배팀들한테 굉장히 주의해서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미디어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수단이 되어야지 미디어가 목적이 되면 이것은 올바른 예배가 아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이런 현상들이 많이 있는 거죠. 교회마다 목사님들이 참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장로님들은 이 예배에서 대표 기도가 빠지면 난리가 나. 성가대는 이 찬양이 특성이 빠지면 난리가 나. 그래서 가만히 보면 예배를 드리는데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내가 쓰임 받는 수단이 되지 않고 다 자기가 목적이 돼. 영광을 내가 받으려고 해. 그러니까 사실은 이 부분은 수단을 자꾸 우리들이 예배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는가. 예배의 목적이 대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수 있고 이 토저는 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몇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자, 101페이지. 성경은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한다고 가르친다. 이 가르침은 예배를 둘러싼 모든 모호성을 일거에 제거한다. 이 교훈은 예배를 사람들의 손에서 빼내어 성령님의 손에 맡겨드린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난 진짜 꿈이 있어요. 뭐냐면 진짜 우리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 이 예배 안에 성령님의 임재를 따라 우리들이 한번 순종해 볼 수 있으면 좋겠다. 딱 예배를 시작했는데 찬양을 하는 중에 찬양이 너무 은혜가 돼. 그래서 내가 이런 선포를 여러분 오늘은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이 찬양 가운데 임하시니 오늘 우리 설교하지 말고 찬양하고 끝냅시다. 진짜 우리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형식을 뛰어넘는 예배가 아닐까. 이렇게 적용도 해봐요. 자, 107페이지. 우리는 성령님 안에서 그리고 진리 안에서 예배해야 한다. 진리 없이 성령님 안에서만 예배해서는 안 되는데 왜냐하면 진리가 없는 곳에서는 성령님이 일하시지 않기 때문이다. 반대로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 곳에서 진리만으로 예배해서도 안 되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불은 없고 신앙만 남는 예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진리가 없는 곳에서는 성령님이 일하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사가 없으면 우리들이 진리라고 하는 것 거짓말일 수 있어요. 성령님은 진리 안에서 일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진리만을 이야기하면서 성령님의 임재가 경험되지 못하면 아주 드라이한 신학과 교리만 남아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중에 이런 거 있죠.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사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느껴야 되는 것이 교리의 날카로움이 아니라 따스한 성령님. 그러니까 이 교리가 성령님 안에서 우리를 찌를 때에 성령님이 우리를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성령님의 따스함이 없는 교리는 상처만. 자, 이제 토저가 진정한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여기에서 예배의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두 번째, 예배는 지속적 행동이다. 세 번째, 예배는 감정적인 것이다. 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어요. 자, 예배는 사실 우리들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여기에서는 단순히 외적인 태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책의 굉장히 중요한 성구 중에 하나죠. 우리들이 어떻게 내적으로 신령과 진정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사실 이 신령과 진정이라고 하는 이 마음이 드러나는 건 뭐예요? 외적인 태도를 통해서 나타나죠. 그런데 내적인 신령과 진정이 없이 우리들이 태도로만 나타난다면 우리가 그것을 뭐라고 해요? 위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태도가 내적인 태도, 그리고 이것이 우리들의 행동으로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리고 예배는 지속적 행동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배를 드리면서 다 그런 경험하죠. 막 은혜 받았던 때, 막 뜨거웠던 때 있죠. 그 뜨거움이 늘 지속이 되나요? 안 그래요.
우리는 굉장히 감정적이에요. 그래서 어떤 때는 뜨거웠다가 어떤 때는 내가 왜 이렇게 드라이하지? 라고 느끼는 때들이 있어요. 그러나 예배는 온전히 우리의 감정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내가 뜨거울 때도 내 감정이 식었을 때도 예배는 계속해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는 늘 업 앤 다운이 있어요. 저는 교인들의 그런 얘기 자주 하는데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다운됐을 때 우리들이 어떻게 신앙을 지키는가. 이거 지킬 수 있는 게 저는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정말 내적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충분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우리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에 따라 예배를 통해 우리들이 회복되는 거죠. 그 옛날 부흥사 목사님들이 했던 얘기세요. 여러분, 예배는 언제 드려야 되냐면 제일 드리기 싫을 때, 그때가 예배해야 될 때입니다. 그게 맞아요. 그때 우리의 신앙이 회복될 수 있는 때니까. 자, 그다음 예배는 감정적인 것이다. 우리가 감정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은 아니지만 감정이 없어서는 안 된다. 이게 토저는 책에서 그런 얘기예요. 나는 감정을 믿는다. 저도 그래요. 이 성령님의 역사가 감정은 아닌데 감정을 통해서 와요. 우리가 이제 땅에 이렇게 농사를 지을 때 딱딱한 땅에 물을 뿌리면 말랑말랑해지고 그때 씨를 뿌리면 씨가 거기서 싹이 나잖아요. 마치 우리의 딱딱한 마음을 말랑말랑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때 성령님이 역사하시가 좋은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구별해야 될 것이 있어요. 감정이 진리는 아닌데 감정은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게 토저는 또 진정한 예배의 4대 요소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 다음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감탄, 매혹, 그 다음에 숙모. 이 숙모라고 하는 게 영어로 adore, I worship you 이렇게 adore. 그러니까 저는 그 미국 사람들 그 예배 드리면서 특히 흑인 예배를 보면서 굉장히 감동적인 게 뭐냐면 이런 감정 표현이 막 예배 드리면서 또 그 사람들 얘기할 때 God is good 하면 all the time Praise the Lord, Praise the Lord 막 이렇게 할 때 그게 단순히 그게 익숙해져서 구호에 그치면 이게 문제가 있지만 정말 하나님을 찬양해 Praise the Lord 그때 언어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잘 표현하는 그런 부분들인 거죠. 그래서 예배에는 이런 요소가 잘 들어가야 되는데 140페이지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될 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성품을 무한히 신뢰하게 될 때, 하나님께 감탄하면서 하나님의 탁월성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에 매혹되고 하나님을 숙모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발 앞에 우리를 온전히 부어드리기를 원할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하도록 누군가 우리를 조르고 독촉할 필요는 없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발 앞에 자신을 쏟아 부어드리기를 원하는 법이다. 요 문장에서 이 4가지 예배에 대한 요소들을 잘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제 적용을 한다면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 이제 토저가 그 당시 굉장히 개혁적인 이야기를 했다 그러죠. 159페이지 가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신 기이한 일들에 대해 침묵하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 교회를 따분한 곳으로 만드는 사람이 되거나 교회를 귀찮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것 중에서 양자택일해야 한다면 나는 기꺼이 후자가 되겠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찬양하지 않고 침묵에 빠진 권태로운 교회보다는 사람들을 귀찮게 할지라도 계속 찬양하는 교회가 낫다는 것이다. 예배가, 기도가, 찬양이 지루해졌다. 라고 하는 것은 이 예배의 감격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미국의 릭 워렌 목사님이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졸개하는 것은 기적이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이런 기적이 많이 나타나요.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예배 시간에 생동감 있게 깨어나게 하는 것, 그것이 예배인데 이 말씀을 가지고 졸고 지루하게 만드는 것은 기적이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목회자에 대한 책임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예배를 임하는 우리 성도들이 어떤 예배자의 자세로 임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문장을 읽어드릴게요. 170페이지. 우리는 예배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 제대로 예배한다면 우리가 교회를 떠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교회의 모임이 끝난 다음 교회 문을 잠그고 자동차를 몰고 어둠 속으로 사라진다고 해서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성전이기 때문이다. 예배는 언제나 계속 되어야 한다. 그런 면에서 참 싱겁게 우리 토크 시작할 때 우리 최령 씨가 답을 너무 아유. 자, 예배는 계속되어야 한다. 예배는 우리의 삶에서 지속될 때 어떻게 우리들이 예배자가 되는가. 오늘 A.W. 토저가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예배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